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에 관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모든 우주 가운데서 천국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두 비유는 천국의 성격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절은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은행 같은 것이 없었죠.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터였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하는 전쟁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여 오늘날까지 전쟁터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정복한 자들은, 그 땅을 정복한 자들은 항상 약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집에 두지 않고 집 밖 땅이나 밭에다가 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밭 주인이 아니고 밭에 일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경작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밭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하다가 밭에 묻혀 감추어 있던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분이 아주 좋고 기쁨이 넘쳐서 그는 즉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청산하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무심결에 귀중품을 발견한 이러한 사건은 그 당시에 아주 희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 진주입니다. 진주의 예화이죠.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 장사는 도매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진주를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팔아 이윤을 남기는 장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그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투자처 가운데 하나인 진주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자 했습니다. 진주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귀중한 보석이었으며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진주가 있는 홍해, 페르시아만, 인도양을 다니면서 진주 사냥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진주를 건지려고 뛰어들었다가 종종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몸을 바위에 묶고 작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바다 밑에 바닥까지 가야 진주를 품은 굴이나 조개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상어에게 물려 죽거나 또는 숨이 차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단 진주를 발견하면 그 완벽한 아름다움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애굽 또는 로마의 왕족, 귀족들은 자신의 머리부터 온몸을 진주로 장식해서 그 부와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다이아몬드가 당시 진주에 해당하는 보석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진주 장사 한 사람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게 됩니다. 지금 본 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은 이 세상 어느 것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아 들어간 곳이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왕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천국 보화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이 땅의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천국 보화가 이 세상의 밭에 있습니다. 구원과 용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천국과 영생, 이 모든 것이 그 보배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찾아야 하는 것이고 밭에 묻힌 보화는 눈에 띄질 않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지,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도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합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이는데도 그 엄청난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주장사에 비유해서 그는 감추어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다까지 들어가서 찾고 또 찾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밭에 묻힌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열망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평화, 그리고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천이, 그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 곧 천국을 발견한 기쁨과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기쁨과 행복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은 엄청난 가치의 보배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값을 기꺼이 치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밭에 있던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보배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우연히 보배를 찾았어요. 근데 두 번째 진주장사는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동일한 처지나 환경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의 보화를 어떤 사람은 밭에 있던 사람처럼 일상생활을 하며 일하고 있던 중에 발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진리를 전심전력으로 찾고 또 찾다가 드디어 그 보배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처단해야겠다, 없애야겠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감추인 천국의 보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려고 우물에 갔다가 보배를 발견합니다. 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은 포기를 갈망하다가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설교가 영국의 찰스 스퍼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찰스 스퍼전은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몰랐고 또 그분을 구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15살 새해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나섰는데 눈폭풍이 몰아쳐서 원래 다니던 그 교회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가는 길에 한 작은 그 감리교회, 원감리교회, Primitive Methodist Church가 있어서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도 이 눈보라 때문에, 눈폭풍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교회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아마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되겠죠. 그러자 교회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출석 교인은 약 10여 명 정도였습니다. 스펄전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그 당시를 설명합니다. 그 설교하는 사람은 정말 멍청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였다. 그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설교하는 분이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스펄전을 보더니, 젊은이, 자네는 무척 비참해 보여. 내 설교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네는 비참해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외칩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보라, 보라, 보라. Young man, look to Jesus. Look, look, look. 그래서 스펄전이 저는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I looked. 그 말하는 순간 스펄전에 갇혀있던 구름과 어둠이 물러갑니다.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배를 발견한 사람처럼 스펄전도 그렇게 천국의 보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19세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한 그 멍청한 설교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스펄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과 정직, 용서와 평화, 천국과 기쁨과 구원을 알고 찾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 또는 사도행전 1장에 고넬료, 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또 17장에 베레아 사람들, 이 여러 경우에서 사람들이 참 진리를 찾고 있다가 마침내 찾은 경우들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찾다가 드디어 진리를 찾게 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은 순간이 언제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환경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것은 본문 비유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진주장사 이 두 사람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의 보배, 즉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때 천국의 보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천국의 보배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감추어진 이 보배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발견했다면 자신을 포기하고 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베푸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보배를 찾다가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보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새 생활, 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각자 떨어져서 각자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 살든지 어찌하든지 우리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우리가 진정시켜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계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30분에
찬양 일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줌 미팅에 필요한 아이디를 제가 줌 일속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랑 이속 줌 미팅을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셔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저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능력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가족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